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한글로,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단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이곳에 나와서 원래는 오픈돼야 되거든요. 야외에서 공원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알면 저기 밭에 가서 뭘 뜯으시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행 가는 저희 동네에서 못 느끼는 어떤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또 저기 보니까 돌들도 있는데 돌들도 보통은 잘 안 쳐다보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저런 데다가 한번 집 짓고 살고 싶다고.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곳에서 이렇게 뷰가 멀리 이렇게 멋지게 펼쳐진 곳을 바라보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네. 네, 지금도 모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계시를 여러 방면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세히 쳐다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통 우리가 대충 보면 잘 모르지만 그것을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관측하다 보면 너무나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보여요. 우리는 파리를 싫어하지만 파리 눈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정말 오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 만들었을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창조자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무생물이, 그냥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무생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의 간섭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 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때로는 특별하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또 어떤 환상, 그리고 특별 계시 중에서 특별한 어떤 가장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어떤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안에 일반 계시로 자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창조의 어떤 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잡한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질서를 통하여서 부딪히지 않고 이 우주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작은 디테일한 그 하나님의 손길,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자연, 창조물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보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존재를 느끼고 계신가요? 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 모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보라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발 만나라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과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깊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그것을 관섭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나요? 종종 있죠. 그죠? 가끔이지만 그래도 종종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1996년도에 1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팔라완 섬이라는 그곳에 가서 한 보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냐면 낮에는 그 현지 교인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면서 짝을 이루어서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해요. 사역들을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 몇 시에 코리안 나이트가 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날이 있으니까 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때 와서 좀 초청하니까 와서 좀 봐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넘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하면서 코리안 나이트를 홍보하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 나이트가 되면 뭐를 하냐면 한국에 있는 태권도 그것을 보여주고 또 여자들은 부채춤을 보여주고 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 무언극이라고 해서 스킷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필요 없이 그냥 행동만 봐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스킷 그것을 준비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이 끝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 현지 언어로 더빙된 예수 영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묻죠.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현재 교회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하고 저희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마지막 날 코리안 나이트를 하고 밤에 이제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코리안 나이트를 하는 곳은 좀 밝았거든요. 운동장이었고 거기서 좀 그래도 가로등이 있어서 하늘을 잘 못 봤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점점점 어두워질수록 하늘에 있는 별이 점점점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그날 달이 안 떴는데 은하수가 너무나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죠. 그런 은하수를. 그 은하수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보통 우리가 은하수를 볼 때 뭐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진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 안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막 찬양이 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집리라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천장에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하늘을 본 사람마다 다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좀 위대하게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야외 예배에 와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있지만, 항상 보는 것이고 익숙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곳으로 지금 그것이 쓰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어쩌면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은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들이 별로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이 만물 위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가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흙과 같이 별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답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을 개조하거나 인테리어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예전에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지만, 공부를 못해서, 결국은 전기로 전공을 했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좀 보면서 그냥 기존에 좀 별로 좋지 않는 집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손길로 이렇게 새롭게 멋있게 탈바꿈하고 뭐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에 소개하는데 그 집은 아버님이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고 할아버지도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뭐 설계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써서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또 다른 집과 보통 일반적인 집과 틀린 게 있는데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턱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문턱이 다 있잖아요. 대문도 문턱이 높잖아요. 근데 한국에 집을 지었는데 문턱이 없는, 미국은 다 문턱이 없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문턱이 없는데 한국은 문턱이 다 있는데 그것은 문턱이 없는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분도 목수였는데 언젠가 그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다음부터 다리를 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문턱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를 정말로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만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 있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존귀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존귀 있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죠. 사람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밑으로 보기를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여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 비관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존귀케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자들을 존귀케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들을 회파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유지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할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리나가 여기 있지만 어리다고 깔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리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리다고 깔보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깨부시면 어떤 마음이 들죠? 화나죠.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말씀과 환상과 여러 가지 현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인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잘 왔다. 내가 오늘 야외 예배를 불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잘했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잘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